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장미꽃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그 은혜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과 하늘의 그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아릴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되게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이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또한 삶으로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312면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환상 중에 이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 이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 손길, 그리고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끈질긴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너무나도 황폐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는 다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의 이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고 다시 회복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처럼,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고 절망적이었고 다 흐트러져 버린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 이 두 가지 환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또 하나님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7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붉은 말 탄 자의 여러 말들이 등장하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붉은 말 탄 자, 여러 말들, 이 환상은, 이 말들은 온 세상을 순찰하는 그러한 존재로 표현되죠. 그리고 이 자들이 온 땅을 순찰하고는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들이 순찰하고는 그 땅에 대한 보고를 천사에게 온 땅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서 평온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된 평온입니다. 악을 행한 열방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은 황폐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온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까?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평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불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마치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눌러 이긴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끝없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고통 속에 그렇게 있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참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탄 자들이 두루 다닌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평안해 보이는 것 같고 악인의 형통해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 반해서 고난 중에 있고 세상은 태평해 보이고,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물음은요, 그 보고를 들은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그냥 두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천사의 고백은요, 고통 중에 있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기도 했고,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자조차도, 천사조차도 언제까지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의 그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시간으로, 징계의 시간으로 그 7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제 마치는 하나님의 그 정한 때, 그 시간이 다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선한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회복의 시간이 머지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 위로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 그 백성들을 영원히 징계하고 그들을 영원히 심판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질투라는 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질투는요,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너무나 사랑하신다.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의 그 표현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 포기하지 할 수 없는 사랑, 모든 것 전부가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 끝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16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무너진 모든 성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 다시 목줄을 채우신다는 건 건축할 때 줄을 대잖아요. 벽돌을 쌓을 때 줄을 대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 비록 모든 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놀라운 청사진을, 그런 약속들을 이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계시고 우리의 삶을 두루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삶 속에 우리가 지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그냥 그렇게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런 밤 속에 영적인 그런 어둠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고통이 끝나는 시간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 허락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